오늘의 말씀지기 방예솔 간사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출애굽기는 모세오경이라 불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 두 번째 책입니다. 출애굽기 묵상을 통해서 풍상 독자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의 명칭은 70인역의 헬라어 명사 에스호도스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 뜻은 출발 혹은 탈출을 의미합니다. 한글 개역은 애굽에서 나오다 라는 의미를 담아 출애굽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원문에서 이 책의 제목에는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들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다른 별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연속된 이야기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온 우주와 앞으로의 모든 세대를 축복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과정이 그려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과정은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많은 이적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드러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와 방황의 시간을 거치며 순종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출애굽기의 서론에서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나열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의 기근에 피해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었던 일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리고 400년이 흘러 이스라엘 자손은 국가를 이룰 만큼 커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의 왕, 파라오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신왕국 시대에서도 가장 번영한 때였습니다. 국뽕에 한껏 차있던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10가지 재앙과 그로 인한 이스라엘과 자신들의 상황 차이는 보고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1장부터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 안에서 구원을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기 위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 왕이 얼마나 무력한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몰랐던 이스라엘 민족 또한 10가지 재앙 속에서 보호받으며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19장부터 24장에서는 시내산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방법이며 철저히 하나님의 주도로 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과 불순종을 수없이 반복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나라에 함께할 대상으로 삼아 조건 없는 긍휼과 자비로우심으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인애 속에서 서서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25장부터 40장은 성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실제 성막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장면으로 출애굽기는 마무리됩니다. 성막을 짓도록 명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예배의 방법을 주신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집트의 바로 왕과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 완악한 인간의 모습을 반복해서 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깊고 넓은 사랑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 택한 백성들을 안전하게 두시고 보호하시며 출애굽을 이끄셨습니다. 그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으로 출애굽기는 끝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해 하나님의 완성의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려 갑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의 순종만이 답입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에게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영역은 무엇인가요? 출애굽기를 통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 신실하심의 의지에 그분과 믿음의 도전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